며칠 전보다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하나님 보일러 좀 꺼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보일러가 잠시 꺼졌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상달되고 또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언젠가는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사라져도 그 기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고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저녁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어디 나온지 아시죠? 자랑은 아니지만 아십니까? 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해병대를 나왔는데 벌써 좀 물론 저는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제대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침 기상 시간이 되면 당직 사관이 딱 마이크로 방송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상 시간이 지금은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6시 반이 기상 시간이었는데요. 6시 15분이 되면 방송으로 이렇게 합니다. 총기상 15분 전.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15분 전이 되면 총기상 15분 전. 딱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그때부터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하다가 10분 전이 되면 10분 뒤에 또 이 방송이 나옵니다. 총기상 5분 전. 딱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중에 이제 이불도 개고 또 쫄병들은 뭐 좀 개인 준비도 하고 나갈 준비도 하고 하는데 이제 딱 6시 30분이 딱 되면 제가 이제 11중대, 11중대에 있었는데 딱 11중대 총기상 이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그럼 일제히 그때 딱 일어나면서 이제 서로에게 필승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막 이런 인사도 합니다. 해병대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육군에는 그 기상 나팔 소리가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빠빠빠빠빠 맞죠? 네, 맞습니까? 네,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방송으로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대 후에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벌떡벌떡 일어난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성훈 형제 벌떡벌떡 일어났습니까? 이 소리 듣고 없습니까? 다원 형제 일어났습니까?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소리만 들어도 뭐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만 들어도 일어나는 거. 왜 이 소리만 들으면 병사들이 제깍제깍 움직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나팔 소리가 곧 기상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나팔 소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나팔은 회개의 나팔이요 복음의 나팔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리는 나팔 소리는 역시 뭐 단순한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며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나팔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찍혀서 개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가 와서 요한을 위로하기를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능히 이 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이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까지 보면 몇째 인까지 뗐습니까? 6째 인까지 뗐습니다. 이제 7째 인을 떼기만 하면 이 두루마리 책은 펼쳐져서 사람들이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7째 인을 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7째 인을 뗍니다. 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 쓰여진 비밀들이 모두 공개될 것 같죠. 자, 책이 이렇게 닫혀 있다가 딱 열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7째 인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시니까
그동안 정신없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던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것도 몇 시간 동안?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은요,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색을 가진 말들이 튀어나오고 해가 까맣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반 시간을 그냥 고요하게 가만히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던 그런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으면 부모님들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말 잘 안 들으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너 집에 가서 보자잉? 이런 소리 안 합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래, 너희들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하죠. 네, 이건 이제 최후의 통첩입니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 부모님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집에 가서 볼 거니까. 뭘 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봅니다.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들은 후부터는 번쩍 정신이 들게 되죠. 집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은 자녀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뭘 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 폭풍이 불기 직전의 정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은 잘못을 뉘우치게 되죠. 뉘우쳐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집에 가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요한 때를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돌이켜야 할 때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한이 반 시간을 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7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7개의 나팔을 받아들고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런데 심판보다 앞서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금향로에는 뭐가 가득 담겨 있습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에는요,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이 금향로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사용한 것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향로 안에는 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모여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서 영원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 배우자의 회심을 위해서 드린 중보 기도, 병상에 있는 가족을 붙들고 드린 간절한 부르짖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고 향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도 우리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어서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기도는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은 때로는 부흥의 불로, 때로는 악을 멸하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시대의 심판을 막을 수 있고 부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 거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능력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죠. 그때는 바로 질병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혹은 악한 자로 인해서 큰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꽉 붙잡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밀착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으로 죽게 되었거나 혹은 악한 자에게 걸려들어가지고 너무 수치스럽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기도는 당장 기적이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여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을 때에는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고 계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기도가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전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결정적인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즉 성도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 소망이 있음을 알고 심판을 억제하시고 기다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늘 올라가고 있고 언젠가는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7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과 풀도 타버립니다.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런 재앙과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남자아기를 강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인들도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같은 그런 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피 섞인 우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피는 어떤 피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악, 특히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즉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의 피가 다시 자기 머리 위에 쏟아져서 그동안 누리던 복이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머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도 깨어집니다. 자, 여기서 바다는요, 문자적인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문명이 흔들리고 무역과 교역과 또 경제와 문화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견고해 보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날마다 발전하고 있고 과학은 나날이 진보합니다. 문명은 인간의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과학이 다 해준다. 이제 로봇가 다 해준다.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은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세운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운 문명은 불붙은 산처럼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피로 물들고 배들은 깨지고 생명은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강이나 물샘의 근원이 오염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나일강은 피가 되게 하면서 샘물은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강이 피가 되는 재앙 가운데서도 샘이나 우물을 파고 우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샘물을 아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쓴쑥이라는 큰 별이 떨어지는 바람에 강이나 샘의 근원까지 오염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별은 거짓된 지도자, 타락한 사상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근원, 즉 강과 샘물을 오염시킨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쓴물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사상, 이단 교리, 반기독교적 철학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과 샘의 근원까지 오염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물입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고 여전히 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이미 쓴쑥이 섞여 있어서 마시는 사람마다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심지어는 어르신들까지도 정신의 샘물이 어디서 마시고 있는가에 따라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SNS 속에서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와 철학, 심지어 대학 강의시나 공공정책 속에도 이 쓴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인권, 평등, 그런 이름 아래 포장된 거짓된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교회를 흉내냅니다. 선한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쓴쑥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샘을 오염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거짓과 쓴쑥이 가득한 시대에 반드시 맑은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생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사람의 마음을 신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쑥과 같은 쓴 사상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뉴스와 SNS를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어떤 정신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오늘 우리의 정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메마른 이유는 샘물처럼 맑은 말씀 대신 쑥이 든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생수의 근원이 내게 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의 샘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것은 진리의 빛이 사라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빛, 도덕과 양심의 빛이 어두워지는 시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중간한 것 좋아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계선상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도 믿지 않고 저 종교도 믿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하면서 인기를 끌고 돈을 봅니다. 또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숨기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겠다고 속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선한 것이 칭찬을 받고 거룩한 것이 존중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거짓이 인기를 얻고 악이 미화되고 혼란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옳음은 없다. 자기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런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의 빛을 어둡게 만드는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니, 또 다른 말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3분의 2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빛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낮입니다. 아직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밤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저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한탄하며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빛을 지켜야 하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빛이 사라지는 시대일수록 작은 등불 하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이 납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분 후 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사람의 말로 재앙을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는 소리는 이 세상이 죽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시기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짐승이나 사람이 있으면 몰려들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새카맣게 그 위에 내려앉아서 그 시체들을 뜯어먹는 것이 이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재앙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모르는 그런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그렇게 큰 재앙이 10번이나 임한 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교만을 버릴 줄 모르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덮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아무리 독수리가 많이 떠 있어도 살아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덮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이상 이 세상의 독수리가 감히 우리를 덤벼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척이나 강팍해져 있고 포악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모임이 더 좋은 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행복한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왕처럼 강팍해져만 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죽음이 되어버리면 독수리가 모여듭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우리를 회개시키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매, 사랑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재앙과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나팔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분노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다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반응이나 느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독수리가 덮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재앙이 남아있다는 경고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알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독수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킬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는 무서운 심판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로 생명의 나팔을 울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길을 주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교요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의 경고음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흐르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심판의 재앙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입니다. 아무리 독수리가 하늘을 뒤덮어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위에는 내려앉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사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이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이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십시오. 이 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금 무릎 꿇는 그런 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금향로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나팔을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오고 기도로 세상을 붙들며 복음으로 세상을 끼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